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기를 마친 솔로몬은 이제 백성들을 향해 그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54절과 55절에서 그 축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56절에서는 솔로몬이 먼저 약속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의 터전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에 태평으로 번역된 메누하는 쉼터라는 뜻도 있는데 이 시편 23편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그 쉴만한으로 번역되어 있는 메누하입니다. 솔로몬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안식의 터전으로 주셔서 정착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은 종살이의 땅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죽음의 땅인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것을 뜻합니다. 57절입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축복, 최고의 소원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는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건강도 좋고 재물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고 완벽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조상들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방적이 아니라 교제를 나누며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어지는 58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임마누엘의 복을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걸어간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들어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분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9절과 60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이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날마다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응답해 주시면서 날마다 이스라엘을 돌봐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통해서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알려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을 알리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61절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곧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가장 귀한 예물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지키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복을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도 정작 복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간구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모든 좋은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태평을 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래서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평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셔서 날마다 필요한 것을 돌봐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길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진정한 복을 계속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평강의 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솔로몬처럼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 다른 성도들을 축복하며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은 언약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끝까지 그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실천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솔로몬이 찬양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를 허락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 순간순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과 우리는 늘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솔로몬이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이 모세의 언약을 지킴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누리는 것은 열방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복을 누리는 우리를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각자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열방의 빛이 되는 것을 복의 초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 축복하는 장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교훈을 얻게 합니다. 평안, 그 복만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되심을 열방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완수하는 것이 축복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좋은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충성된 마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귀한 결실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 봉헌식이 있는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도 물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정성을 모아 예배하는 곳에 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봉헌과 함께 민족과 국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결심과 소원을 들으시고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진정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봉헌 기도를 드리는 솔로몬은 백성들을 향해 오늘과 같은 삶을 살라고 선포합니다. 최고의 정성과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하며 이는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성전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지만 예배는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1절에 레바브와 살렘에 주목하십시오. 레바브는 마음이고 살렘은 완전한, 온전한이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하며를 직역하면 너희 마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완전하게 하라가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은 마음에 완전하지 못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마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해지면 완전해집니다. 하나님께 온전하면 하나님과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결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완전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사람으로서의 그런 결단이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풍요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더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완전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이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